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덱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손을 얹어놓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죠? 여러분들 예배하신 여러분들 오늘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이 또 집에, 그러니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 기쁨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힘들었을지라도, 한 주간의 삶이 어려웠을지라도, 지친 마음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지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괴로움만 가득할지라도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 무엇인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강 같은 평화 2절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는 기쁨이 샘솟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안에서 깊은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막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하고 또 예배가 이루어졌음에 인하여, 기도가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야죠. 예, 기쁨이 가득해야죠. 원하고 바라던 게 이루어졌으니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보니까 기뻐해요, 안 해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소동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뻐한 사람은 몇몇 사람에 불과했죠. 누구였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 몇 명.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누가 대신 기쁨의 찬양을 불러요? 천군 천사가 와서 기쁨의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원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의 오심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커녕 오히려 실망감만 더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구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기쁨이 없이, 감사함이 없이 그저 와서 앉아있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생각 없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기대한 예배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방법이 낯설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순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형식이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괜찮습니다. 이런 것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여러분들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쁨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왜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들은 그 만남을 통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감동이 넘치고, 내가 주님을 만났구나, 기쁨이 넘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그 기쁨이 계속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이 여전히 존재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아니시죠?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기쁨이. 여러분들, 연인들이요, 기쁨으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대요. 그때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태기가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연애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설교하면서 저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는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리고 만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밤새 통화를 해도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고, 아무리 피곤해도 얼굴 한번 보려고 한두 시간을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꾸미지 않아도 그 사람 있는 그대로가 너무나 보기 좋았고, 상대방이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한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죠. 나와 다른 모습은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개성이 있는데, 특별해 보이는데,
이런 감정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예, 사랑할 땐 그래요. 사랑이 넘칠 땐 그래요. 기쁨이 넘칠 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면 어떻게 대합니까? 매번의 만남이 기쁘세요? 그렇지 않죠. 같은 만남이요, 식상해집니다. 오늘도 밥 먹고 영화 보고 끝, 내일도 밥 먹고 영화 보고 끝, 이런 만남이요 싫다라는 것이죠. 만나기는 하는데요, 할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가 나에게 상처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만나는 것이 귀찮고,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그에게 가기보다는 집으로 가기를 원하고, 가장 큰 변화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왠지 튀어 보이고, 왠지 이기적인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내 입맛에 맞게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이런 것은, 이런 권태기는 연인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계속 똑같이 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때로는 성경도 읽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고. 그러면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 것도 여러분들 권태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를 살펴봐야 하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바로 어제 토요일 날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토요일 하루 종일은 아닐지라도 토요일 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최소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교회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어떤 준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다른 날과 다른 구별된 아침이셨습니까? 혹시 예배를 앞두고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행하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자녀들이 안 일어난다고 화내고 성질내고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뭐가 좀 불편해서 불쾌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런 말만 막 뱉어내고 그렇게 교회당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날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감도 없다면, 아니 예배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다면, 아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 그건 신앙의 권태기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오늘 주일인데, 그런데 안식일 날, 바로 전날인 토요일 날인 안식일 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어떤 안식? 무엇을 위한 안식?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 돼, 그런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정성을 다해 예배할 것인가, 그 예배를 위한 안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덤에서 안식하셨다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안식했잖아요. 우리도 그날을 기뻐하며 그날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한우만이라도. 일주일 내내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내내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내내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의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날 그런 기대를 품고, 그런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데이트하러 나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나갑니까? 잠옷바람에 쓰레빠 찍찍 끌고 침 질질 얼굴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최소한 옷도 이쁘게 입고 화장도 하고, 여러분들 만나면 밥도 먹어야 되니까 식사 장소도 알아보고, 영화도 보고 싶으면 영화도 예배하고, 가고 싶은 어떤 공원이 있으면 거기가 어딘지, 가는 방편은 어떤지 이런 거 다 준비해서 나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데, 그런데 왜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는 아무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 없이 나오면, 그렇게 생각 없이 나오면,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권태기의 신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6월 내내 여러분들 눈치채셨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예배 때 무엇을 드리느냐,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진심과 전심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살아온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드려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기쁨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사라진 그 기쁨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준비하고 나오십시오. 드림을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무엇을 읽었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배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읽으면 그것을 듣는 것이 예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건 예배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의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답답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부여잡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고 빌립 집사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빌립이 이 내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때 내시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답답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은 이사야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설명을 끝으로 뭐까지 나갔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기쁜 소식까지 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말씀을 설명해 주었더니 이 내시가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까? 세례 받는다는 건 뭐예요? 새롭게 거듭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다시 올라오자 성령께서 이 빌립은 어디론가 데려가시고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혼자 남은 것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오늘 내시는 어떻게 길을 갔대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건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그 은혜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어둡고 꽉 막힌 세상 속에서 새롭게 새려갈 수 있는 거듭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이럴 때 아멘하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돌아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넘쳐나시기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예배 끝나고 나가서 우리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한 3가지만 그 방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어쩔 수 없이요 주변을 봅니다.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오면서 무엇을 보면서 오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당에 오면서 어떤 것들을 보셨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누가 왔나 옆을 두리번 나 오늘 어디에 앉아야 목사님 얼굴에 잘 안 띌까 막 뒤에 숨으려고 막 찾고, 그쵸?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덥니 춥네, 누가 기침을 하네 마네, 오늘 목사님 찬양하는데 몇 번 틀렸네, 주보 보면서 오타가 몇 개 났네,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네 안 바뀌었네, 머리 스타일이. 여러분들 우리는 환경에 자꾸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집에서 하던 일, 집에 뭐 솥단지를 올려놓고 왔는지 물을 틀어놓고 왔는지 엉뚱한 데 마음이 팔려서 생각이 팔려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게 시선이 빼앗겨 버려요.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 버려요. 그러니 무슨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빌립이 나타나도 그를 초대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였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렇죠. 연약하죠. 우리 다 연약하죠. 여러분들 완벽하십니까? 완벽하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족한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누구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교회 환경이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여러분들 그런 것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주 큰 교회에 다녀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란 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기술은 발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부족한 현실, 모자란 것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의 약함 속에 강함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약하지만 부족한 것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 있는 부족함을 함께 연합하여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간다면 그 안에 또한 넘치는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자,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만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딴 거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어이구 장로님 반갑습니다. 어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할 텐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배 때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않도록, 내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신앙은요, 결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기보다는 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적극적으로 빌립을 권했습니다. 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차 위에 털컥 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간 곳이 광야라잖아요. 광야라는 곳은요, 위험천만한 곳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요, 광야는요, 도둑질이 출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자기 마차에 태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내시는 적극적으로 빌립을 태웠어요. 그리고 물어보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 지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지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라고 했을 때 세 번째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순간순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시 40분에 찬양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 좀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특별히 아까도 말씀 읽을 때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 한 1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말씀 읽는 소리는 한 30명이 읽느라 말나 이 정도밖에 안 들리나요? 다른 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 안 읽고. 찬양할 때도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요, 여기 성가대가 앉아 있으면 이 소리만 들려요. 앉아 있는 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찬양 안 하십니까? 하기는 해. 근데 자기 목소리, 자기 안에서만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 적극적인 찬송, 적극적으로 말씀 읽는 거,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지금도 아멘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리십시오. 내 찬양 받으셔도 좋고 안 받으셔도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은요, 그 작사 작곡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걸 부를 때만큼은 내 고백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진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멘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면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예배 순서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 정신줄을 딴 데 보내버리면 여러분들 우린 절대 아멘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거 봐요, 또 아멘 안 하잖아요. 딴 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 관람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배 참되게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옆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그렇죠? 옆 사람이 정말 열심히 예배 드려, 와, 그거 보고, 와, 하나님 저도 이런 예배 드린 겁니다, 퉁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옆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내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게. 여러분들, 이런 예배의 놀라운 법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6월 첫째 주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가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 주일은 언제까지 주일입니까? 아니, 예배는 언제까지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따가 아멘 축도 끝나고 저 문을 밖으로 딱 나가면서 나 예배 끝, 나 예배 드렸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따 저녁에 잠자면서 야, 오늘 주일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한 시간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훈련,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오늘 하루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이 한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마쳤다고 나는 예배 다 드렸어가 되면 안 되고, 오늘 교회 왔다 갔다고 해서 나는 주일 성수했다라는 생각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 삶의 지경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도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기쁨이 충만하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인끼리 만날 때만 생각해요? 만날 때만 기뻐요? 그렇지 않잖아요. 헤어졌을 때도, 각자의 삶에 있을 때도, 그때도 보고 싶고, 그때도 생각하고, 그때도 기쁘고,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해야 되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모든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아니 예배하는 이 순간, 그리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예배의 결과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왠지 오늘은 예배 때 괜히 혼나는 것 같아서 주눅 드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었구나,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노력해야 되는구나, 훈련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구나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여러분들 예배할 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의 예배자로, 회복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매일매일 살아가 샘솟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